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으로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하는 존재이며 또 그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많은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등 다양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는 하루아침에 대단한 체험을 하거나 눈에 띄게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콩나물 시루에 매일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을 줄 때는 물이 밑으로 다 흘러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콩나물 시루의 검정천을 열어보면 콩나물 키가 쭉쭉 크는 것처럼 성도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성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17절과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한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지치고 깨지고 그 삶의 간절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예배와 성도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이 간절한 상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흡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몸이 과연 무엇일까요? 몸은 원어로 소마타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성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전방위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전방위적인 삶은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란 우리의 상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고전으로 18세기에 프랑스의 카르멜 수도원에서 평수도사로 있던 로렌스 형제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카르멜 수도원의 그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며 또 다른 수도사들의 그 신발을 수선하는 일 등 많은 허드렛 일, 많은 이 일상의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사들은 경고뇌를 갖고 또 영적인 훈련과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하는 그 일과를 보낸 것과의 그 반반에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많은 잡다한 일을 처리하며 매우 바쁜 일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일상의 업무들을 주변에서 칭찬받을 정도로 잘 완수했습니다. 또한 그의 영성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의 삶을 다른 수도사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수도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에게 바쁜 일상은 오히려 많은 수도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고 주변의 많은 수도사들이 로렌스 형제의 그 일상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방에서 계란을 뒤집으며 부엌 허드렛 일을 하며 바닥을 닦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나는 주방의 일을 다 마치면 부엌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으며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다양하고 많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상한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홀리한 현상이나 또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는 로기켄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성도의 일상의 그 삶의 예배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든 삶을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이며 또 자기중심주의와 또 이기적인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 혼합된 타락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예배하며 믿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믿고 또 자신의 그 느낌을 믿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도 도시 곳곳에 많은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믿으며 또 그곳에서 성적인 많은 타락과 또 세상의 많은 그 쾌락과 우상들을 쫓으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나 지금의 시대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태평성국을 이룰수록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란 성도의 전방위적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일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는 성도의 삶이며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주도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